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인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분들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 가장 존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귀한 그 생명을 내어주셨고 피를 흘려주셔서 핏값을 치르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자기 자신의 이 자존감, 존재성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실 그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천사라 할지라도 사망이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도다. 믿습니까? 우리는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만났어요. 근데 그때 그곳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젊은 부부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부부들에게 권면을 하셨어요. 옆에서 무슨 말씀으로 권면하는가 들어봤더니, 이제 목사가 되면 마음이 급해져서 빨리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건 밀어놔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받고 준비되어져서 더디되는 것처럼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할 때에 이번 주 설교한 거, 그 다음 주에 먼저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그 전주 했던 설교들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잊지 말고 그 말씀들을, 했던 설교를 기억하고 그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심지어 어느 목사님들은 지난주에 설교한 것이 무슨 설교하는지도 기억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분이 교육학을 전공한 분은 아닌데 정말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반드시 교육은요, 선행학습과 후행학습이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죠? 내가 새로운 것을 배워가고 새로운 것들을 습득해 가기 위해서 그 선행학습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후행학습이 이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앞서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내가 적용해야 다음 거가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채고 이미 기억하고 계시지만, 제 설교는 앞에 것이 뒤에 것과 다 연결돼서 사실 진행해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의 설교가 뭐였죠?
현수막이 바뀌었지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가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한 자가 이제 말하노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왜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가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이시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그러므로 시작한다. 이제 나타나고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주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나된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찾아내고 죽여라. 죄. 기억나시죠?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를 찾아내서 죽여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몸짱이란 말 들어보셨죠? 몸짱 되기 위해서 얼마나 더 트레이닝, 얼마나 심각하게 투자하고 돈 내고 시간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요, 영적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러면서 2월 10일인가요? 그때부터 설교하기 시작한 거, 지금까지 온 게 무엇이죠?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 개인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왔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바로 이 일을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탁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 주님이 그처럼 바라고 원하셨던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였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 그 말씀 붙잡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곳곳에서 세워져 간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안디옥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를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이제 남아있는 과업을 누가 완성시켜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언제 다시 오시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남아있는 과업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아니요.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정말 그저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쓰지 못한다면 결코 이것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심은 대로 걷는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무엇을 거둘 수 있겠어요? 이 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결코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반드시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쓰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아시는 것처럼 주로 제자 훈련을 많이 해왔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내비게이터 CCC에서 나온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암송해야 할 필성구, 이 성구는 꼭 다른 것보다 외워야 된다. 그래서 60개,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60개 암송, 그것을 외워야만 제자 훈련 과정을 마쳤다고 인정하고 수료증을 드려요. 근데 그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니 이단들은요 몇 개를 외우는지 아십니까? 충격받았어요. 1000개를 외운대. 1000개. 그러니까 만나면 별의별, 그렇죠, 자기네들이 그 성경 그걸 다 이용해서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우린 듣다가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서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네들의 멋대로 이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 우린 그걸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걸 쓸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근데 있으면 뭐예요? 쓸 수가 없는데. 왜요? 훈련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외쳤었던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누구를 바라보며 이것을 쓰는 줄 아십니까? 로마 군사들. 당시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바로 로마 군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요 실제 전쟁 중에 나가서 싸우는 그 칼보다 더 무거운 걸 들었어요. 무거운 방패를 들었어요. 무거운 신발을 신었어요. 왜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공비들, 무장공비들 내려오면 여기 나타나고 가면 벌써 절로 넘어가 있어요. 모래주머니 차고, 그렇죠? 그는 산을 달린대요. 평소에.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군사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훈련을 안 받잖아요. 설교 순서가 있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게 패하고 말았어요.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에게 쏟아부은 원조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5배. 엄청난 원조를 했어요. 무기를 지원해 줬어요.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탈레반하고 비교가 안 돼요. 실제 군사가 정부군이 30만 명, 탈레반은 8만 명. 근데 누가 이겼어요? 탈레반.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기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제대로 무기를 사용할 줄도 몰랐어요.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훈련 받는 군인들의 모습이 올라오니까 우리나라 말로 당나라 군대 똑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훈련된 게 없어요. 훈련된 게. 그리고 엄청난 것을 지원해주고 원조해줬는데 그 모든 것들을 부정부패하면서 다 뒤로 다. 이러니 훈련된 군사도 없고 전쟁에 대해서 싸울 각오도 없고 결국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히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악한 마귀와의 싸움 속에 우리는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지금 전쟁 중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6절에서 보면 앞절 5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무기, 말씀과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양육을 받으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절, 8절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세상에 있는 것들, 인간의 모든 사상들, 세상의 모든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라. 여긴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연습이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 나왔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연단이라고 했는데 원래 의미는 훈련이에요. 훈련 받는 거예요. 연단 받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이 모든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의심할 것도 없고 거기에 다른 이론 될 것도 없어요. 미쁘다. 신뢰할 것이다. 믿을 만하다. 받아들여야 된다. 누가요? 9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이, 특별한 사역자들만요? 제자훈련 받는 사람만요? 목회자들만?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양육받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올 한 해도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으셨으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누구나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더 믿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과업,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각 지역마다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교회들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영창교회는 이곳에 세워졌고 또 이 교회는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습득했고 알고 믿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제가 들어봤어요.
컨펌 트레이닝. 이게 무슨 말이죠? 저도 잘 모르는데 직장 다니는 분들, 회사나 이런 쪽에서는 밖에서 많이 쓰는 컨펌이라는 말이에요. 컨펌. 들어보셨습니까? 컨펌한다, 컨펌 받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컨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영어 단어이긴 하지만 확실함을 보여준다, 더 확실하게 한다, 확정한다, 공식화한다, 이런 단어인데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와요. 회의를 거듭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봤고 조사해봤고 계획했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컨펌 받으면 이제는 최종적으로 결제가 됐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확증됐기 때문에 진행해 가는 거예요. 컨펌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사실 이게 영어에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 단어는 무엇인가? 열심히 훈련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헬스클럽에서 이제 근력 운동도 하고 달리기 유산소 운동도 하고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트레이닝을 하는데 무턱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트레이너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지불해갖고 그 전문적으로 훈련받아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고 젊은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하는데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는 그 방식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된대요. 근데 못 받았어요. 돈을 더 넣어야 된다 그래갖고 돈이 아까워서. 근데 어쨌든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 받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 모든 것들, 그렇다면 컨펌함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지금 안 이루어졌다? 보이는 것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지?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생활,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붙잡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가? 이 모든 것에 분명한 컨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가는 대로 넘어가 버리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이렇게 양육받고 훈련되는 게 필요해요. 왜요? 왜 이게 필요하죠? 죄송합니다. 또 이런 용어를 쓰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 컨펌이 아니라 컨텀 리프란 말이에요. 컨텀 리프. 이 컨텀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냥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가 있죠. 이 컨텀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숫자, 양자, 분량.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그냥 엄청나게 그냥 늘어나는 그런 개념을 쓰는 거예요. 컨텀. 그런데 리프라는 게 뭐죠? 리프라는 건 도약한다는 거예요.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게 대나무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대나무가 자라는데 그 죽순이 나오는 과정, 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는 줄 아십니까? 3년에서 4년, 길게는 5년까지도 간대요. 몇 센치 얼마 안 나오잖아요.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자라는 것인지 죽었는지 살아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양분을 거기다 축적하는 거예요. 그 죽순 안에. 그리고 뿌리를 계속 펼쳐나가고 있고. 그러다가 바로 이제 3년, 4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이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삐져나오는데 아니 하루에도 몇십 센치가 자라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쭉쭉 올라오는 거 아시죠? 소나무 30년 자라는 것보다
하루 만에 더 자란대요. 그렇게 퍽퍽 자라나간대요. 그게 바로 퀀텀 리프라는 개념이래요. 처음에는 미약해요. 변화가 없어요.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제대로 훈련을 받고 있다면, 제대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제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성령을 의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간다면, 때가 되면, 성경 말씀이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믿습니까? 퀀텀 리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그러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같은 부분에서 반드시 퀀텀 리프를 일으켜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 아니에요. 물론 대나무가 자라는데 푹푹 자라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뭐가 있죠? 대나무 마디가 있어요. 마디. 그런데 대나무가 쭉쭉 자라면서도 꺾이지 않는 거, 쉬지 않는 거, 이유가 있대요. 푹푹 자랄 때는 이게 과연 어떻게 속도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디가 말 그대로 어떠한 정말 중간중간 시련,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겨울,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마디가 굵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푹푹 자라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탱해줘요. 꺾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시는 분,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다뤄가죠? 형통한 것도 있지만 공고한 것도 병행시켜요. 맞죠? 왜요? 누구만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수고입니까? 얘기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 허사로다, 헛되도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11절로 가보십시다. 너는 이것을 명하여 어떡하라? 가르치라. 여러분, 이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떡하라? 가르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배우고 습득해야 됩니다. 15절,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 전심전력, 땀맘 딴 거. 이거 취미생활 아니에요. 재미없으면 안 하고 힘들면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군대 나가서 훈련 받는데 나 피곤해요, 지금 몸이 아파요, 그러고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뭘 나타내라? 너의 성숙함. 개역성경에선 진보함을 말했어요. 달라져야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계속해라. 계속해라.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갖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16절 하반절에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반절에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뭐로 알아요? 열매. 잘하질 않아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좋은 일꾼으로 연단받고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며 이것을 정말 전심전력해서 너의 같은 성화, 너의 같은 진밤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굳이 훈련을 받아야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필요 없다고 여겨요. 왜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해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끝났잖아요. 그건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지금도 필요한 부분들 내가 유익하고 내가 정말 알아야겠다면 공부하잖아요. 훈련 받잖아요. 배우잖아요. 그렇죠? 자격증 따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언제까지 배워야 됩니까? 언제까지 훈련 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 안 해요. 제가 이 프리세트 공부하는 게, 연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또 읽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변화되고 훈련되어 새롭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이제 부를 찬양이 323장이에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롤 골짜기를 할지라도.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는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 4학년 되고 졸업할 때쯤 되면 이 찬양을 잘 안 불러요. 처음에는 주여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렇게 죄정의 길을 걷게 하시니 어딘지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그런데 점점 졸업할 때쯤 되고 목사 받을 때쯤 되면 시골은 아니고요. 그래도 좀 큰 교회예요. 그리고 정말 그래도 모든 환경이나.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은 이 찬양을 별로 잘 안 불러요. 오늘 좀 부르기가 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너무나 놀랍고 놀라웠어.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저 영원한 기업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뎌지고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오늘 이 찬양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찬양에 이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남은 생에 내게 맡겨진 남아있는 이 과업,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비록 지금 더디되는 것처럼 보이고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컨텀 리프가 되어졌어. 어느 날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이곳에 구원받는 자가 늘어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창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